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읽는 새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게 된 그 상황을 또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또다시 그들을 불러 세워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게 하시는 그런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세 번의 질문, 이것은 사명을 거듭 그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배려 또 사랑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매일을 일상처럼 함께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몇 번째 찾아오셨는가? 세 번째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20장에서 읽었던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리고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로부터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들은 알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망설임도 있었겠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늘상 십자가를 지시기 전처럼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를 다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간간히 나타나시긴 하셔도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때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들을 다 따져보면 7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갈릴리 바닷가 혹은 디바랴라고 부르는 그곳에 있으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베드로와 이 6명의 다른 동료들이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가게 될 때 함께 이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늘 예전에 해봤던 것처럼 다시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동업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나 많이 그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153마리가
그 그물 안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딱 알아차려요.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전에도 그런 바가 있었죠. 풍랑 속에 나타나셨던 주님을 뵙게 되니까 바다로 뛰어들면서 물에 빠질 뻔하다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를 또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육지로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준비해 두시고 또 그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다가 아마 늦은 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많은 고기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와서 초반을 먹으라.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함께 제자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는 이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반을 드시고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격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 비슷한 질문을 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6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셔요. 3번째 또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씩이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많은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주께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온 3년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일들, 또 나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여러 일들이 결국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지울 수 없는 그 죄책감들,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말씀을 드리듯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대답이죠.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이건 뭘 우리에게 떠올려 주느냐? 주님을 배반한 것 3번씩이나 배반하면서 그것이 그의 마음의 진심은 아닌데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자기의 마음의 의도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부인한 사건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될 때는 성경이 그러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해요. 그것은 그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지라도 상황 속에서 어쨌든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한 것이고 그 마음 속에 안겨져 있는 그 죄책감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서신, 그가 훗날 베드로 전서후서를 쓰고 있는 그 서신에 보게 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 기억을 평생토록 잊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말을 듣고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 주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씩이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시는 말씀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곁에 있는 6명의 제자들에게도 역시 되묻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불과 얼마 전 큰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절망, 자기의 실패,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난 다음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까지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진심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 진심도 준비되지 않았더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예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지만 훗날에는 나를 따르게 될 거다 라시는 그 주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부인, 자기에 대한 절망,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평생 지울 수 없는 교훈이 되죠.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평생에 새길 교훈을 그들의 가슴에 품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평생을 위한 보약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쉽사리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324장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주님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제 연약함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야만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마땅한 신앙의 도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와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보내시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실한 마음 또 주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또 전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뼈저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제자들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주 앞에 먼저 어떤 말씀도 드리기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그 현장에서 예전과 똑같은 기적을 보이시고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자신들의 확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자기들의 신뢰를 부정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이치를 주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서도 여전히 너희가 너희의 힘과 뜻과 생각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